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암송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 성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사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이라는 말은 누가의 기록이 누가 개인의 생각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일들을 의미하죠. 즉 성경은 어떤 추상적인 신화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객관적인 사실이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은 믿음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확신은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가슴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 자신이 기록한 복음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처음, 목격자, 말씀의 일꾼, 그대로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이 단순한 개인적인 학습이나 경험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공유된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를 통해 누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인데요.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엇이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고 있는 바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사실일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력까지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과 확신을 넘어 그 믿음과 확신이 결단과 순종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오빌로 각하였는데요. 우리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크게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데오빌로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알고 깨달으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슴에 품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와 가슴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성경을 통해 믿음과 확신의 자리를 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이었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성경을 더욱 많이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